아기를 보내신 열심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오랜만에 오셔서 많이 반갑고, 태성인의 가족이 오셔서 굉장히 반가워요. 반갑고 감사하고, 또 중층에도 여러분들이 오셔서 너무나 기쁘고 감사해서 설교를 못 하겠네요. 너무 좋아서 이런 날도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고, 어제 우리 성탄 2부 행사 여러분이 온라인으로 보셨을 텐데, 과거에 찬양했던 영상을 좀 편집해서 내보냈는데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있었고, 또 얼마나 창의적이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성탄 2부 행사를 가졌었는데, 마스크를 쓰고 이 상황에서 참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그러나 회복에 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정말 아름답게 풍성하게 또 우리의 미래를 이끌어 주실 것을 바라보고 잘 견디고 함께 손을 잡고 앞으로 나가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우리와 전혀 다른데요, 규모와 방법, 시간 모든 것이 우리와 다릅니다. 하나님은 능력도 있으시지만 열정이 있는 분이십니다. 같은 식재료를 가지고도 열정이 있는 사람은 전혀 다른 음식을 만들어냅니다. 책이 나왔을 때 심혈을 담아서 쓴 책은 볼만하지만 납기 기한에 맞춰서 원고를 넘긴 그런 책은 사실 읽을 것이 별로 없죠. 구원의 역사 속에는 하나님의 지혜와 열정과 사랑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전능한 신인데 우리를 구원하실 때 꼭 아기를 보내서 양육시켜서 십자가에 죽는 방법으로 구원하실 필요가 있을까? 우리는 늘 그 부분에서 회의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약해 보이기도 하고 의도와 목적이 무산될 가능성이 매우 크지요. 우리가 그렇게 일한다면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독특한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아기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살아나는 방식으로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열정이 있는 분이시고 집중하시는 분이어서 결코 실패하지 않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아기를 낳는 방식으로 구원의 문을 여셨다, 그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열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6절에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아기를 바라보면 얘가 언제 큽니까? 언제 이 아이를 교육해서 언제 주류 사회에 들어가서 언제 온 세상을 구원할 사람으로 만들겠습니까? 여러분, 어느 회사에서 사람을 모집할 때 청소년들이 가거나 초등학생이 가서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면 기회를 주는 회사가 있을까요? 그 어느 조직도 애들이 나서면 환영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애들을 데리고 와서 안수 받으려고 하니까 막 귀찮았어요. 그냥 다 가라고, 이게 뭐 하는 거냐고 막 맞고 나무라고 그랬어요. 선입견을 가졌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9장에. 그리고 안수해 주셨어요. 아이들에 대한 긍휼과 가능성, 장점을 보고 계시고 자신이 아기로 자랐기 때문에 그 아기의 소중함, 한 생명의 소중함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구세주를 아기로 오게 하셔서 일을 시작하시죠. 그리고 자신의 구원의 정 과정에서 놀라운 일을 이루셨는데, 그것이 바로 7절에 나타난 여호와의 열심이라는 단어입니다. 아기로 시작하는 것은 작게 시작한 것을 말합니다. 베들레헴에 그 아기가 태어났다는 것은 은밀하게 그분이 일하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아주 느린 속도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놀라운 목표를 완성하십니다. 작가가 글을 쓸 때는 자기 나름대로 창의적으로 쓸 수 있어요. 별의별 얘기를 다 쓸 수 있어요. 그것은 종이 위에서 표현되는 거예요. 그것도 감동을 주면 상을 줘요. 근데 하나님은 역사에서 그 일을 펼치셨어. 자신의 방식으로 이야기를 완성해 가세요. 그 이야기를 우리는 복음이라고 말해요.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셔서 뭔가 외치는 소리를 담아냈는데, 그 외친 소리 중에 하나가
다 이루었다. 그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라는 외치는 음성. 모두가 실패자로 보고 있는데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뭘 이뤘다는 거예요? 악이 예수님을 침범해서 그 생명을 가져가는 그 순간에 뭘 이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방식, 하나님이 이렇게 함으로 죄인을 용서하는 길을 여시는 그 구속사역을 자신의 몸으로 생명으로 다 이루었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아기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방식은 사실 모든 신앙의 위인에게 적용된 방식이에요. 아담 외에는, 하와 외에는 모두가 아기의 생활을 거치죠. 야곱이 태어나죠. 12아들이 태어나죠. 모세가 태어나죠. 사무엘이 태어나죠. 다윗이 태어나죠. 전부 아기에서부터 시작해요. 예외가 없어요. 청년부터 갑자기 위인으로 살다 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은 모든 인생을 아기에서부터 시작하여 성장 과정을 거치게 하시고 그 사람 안에서 이루어야 될 일들을 그 생애 안에서 이루게 하시고 세상을 떠나가게 하시는 방식으로 인재를 쓰셨습니다. 그러면 이 모든 인생 가운데 가장 위대한 아기가 누군가?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사야서에서 기록된 바로 이 아기 예수 그리스도시죠. 여러분, 예수님은 명문 가문에서 태어나지 않았어요. 왕궁에서 자라지 않았어요. 학교를 다닌 적이 없어요. 출세할 어떤 배경이 없어요. 그냥 사람들 무시하는 나사렛 지역에서 성장하셨어요. 집은 가난했고 아버지는 무시당하는 목수였어요. 공생의 사역을 하던 시기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매우 무시했습니다. 12명 중 하나는 사탄에게 넘어가 예수를 팔았습니다. 11명은 겁쟁이였고 도망자였습니다. 예수님이 성공적으로 목표를 이룰 만한 환경은 하나도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의 일을 다 이루시고 다 이루었다, 그렇게 선언하셨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하죠? 그 아기가 자라서 그 열악한 환경에서 어떻게 하나님 원하신 일을 다 이루고 죽고 부활해서 승천할 수 있죠? 그것은 여호와의 열심히 지원했기 때문에 7절에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리라, 여기에 비결이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이 이렇게 나오신 걸 보고 하나님의 열심을 생각해요. 여러분이 나오셨지만 하나님이 야, 오늘 성탄절인데 교회 가야 되지 않겠냐 하고 이렇게 모으셨는데 코로나 이후에 제일 많이 오셨어요. 지금 주차를 어떻게 하셨는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어려운 중에도 이 자리에 오셨는데 하나님의 열심히 우리를 여기에 보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성정을 입은 아기로 자신의 아들을 때 땅에 보내셨어요. 그분은 우리와 같은 제한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시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 나도 알아, 나도 세상에서 생활한 적이 있어 하고 우리를 적극적으로 도우신다고 히브리서 기자는 기록했습니다. 그가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것은 우리와 같은 환경에 처하신 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아버지도 아들을 고생스럽게 할 마음을 가진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아들을 그렇게까지 낮아지게 하면서 자신의 계획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의 열심의 방식, 그 열심의 단면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낮추시고 자신이 죄인이 되시고 자신이 고통을 치르고 자신이 모욕을 당하면서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가 받을 형벌을 다 받으셨습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여호와의 열심에서 나온 구원의 방식이 그렇게 하도록 이끄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많은 경우 침묵하고 계신 것 같죠? 아니 너무하네. 2년째인데 앞으로 이 마스크 쓰고 2024년까지도 살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면 어떻게, 하나님 뭐하고 계셔? 그러나 여러분 잘 보세요. 아기를 보내신 그분이 조용하신 것 같지만 그 열심으로 우리를 주목하시고 결코 포기하지 않고 뭔가를 일을 이루시는 것을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우겨쌈을 당하고 힘들어도 하나님이 뒷짐지고 있다, 아무것도 안 한다, 그렇게 보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한 것이 아니에요. 그분은 아들을 아기로 보내어 자라게 하는 방식과 십자가를 지게 하는 방식과 부활의 방식으로 자신의 뜻을 이루어가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의 일을 하시는 것을 잘 보셔야 돼요. 교회의 영광이 끝났다, 이제 교회는 끝났어, 반토막 났어, 사람들이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열심이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교회를 지키시고 성도를 지키시고 연약한 가운데서 은혜를 부으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그런 은총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아들은 우리를 위한 최고의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 6절에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그 아들이 우리를 위해 오셨어요.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 아기는 누구 것입니까? 그러면 그 아기는 우리 것입니다 라고 얘기할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한 최고의 선물로 오신 거예요. 우리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고 우리는 죄인이고 우리는 그 사랑을 받을 만한 것이 아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마리아의 뱃속에서 예수님을 잉태하게 하셨고 그 몸에서 태어나게 하셨고 자라게 하셨고 공생의 사역을 하게 하셨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게 하셨고 우리를 위해 부활시키셨고 우리를 위해 승천하게 하셨고 우리를 위해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시도록 그분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왜 그게 우리를 위한 거냐고. 하나님 자신을 위한 거지.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고. 우리는 중심에 서면 안 된다고. 하나님이 중심에 서야 된다고 사람들이 경건한 척 얘기를 해요. 그러나 여러분, 그거는 단면만 아는 얘기예요. 이 부분에서 중심 인물은 우리예요. 우리. 최고의 사랑을 쏟아 부으셨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이 문장에서 중심인물이 누구죠? 우리예요. 우리를 정말 사랑하신다고요. 아기가 태어나면 모두가 아기에 집중하잖아요. 아기는 한 게 없어요. 먹고 싸고 그거밖에 없어요. 울고 웃고 그거밖에 없어요. 그런데 온 가족이 그 아기에게 집중하고 아기를 사랑하고 아기를 좋아하고 아기를 기뻐하고 아기 얼굴을 보기 원하고 아기에게 사진을 찍어주고 계속 아기 중심으로 하면서 그 가정의 분위기가 밝아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할아버지가 중심이 된 모든 사람들이 할아버지에게 인사를 쓰기고 할아버지의 원하는 반찬을 먹어야 되고 할아버지만 중심이 되는 그런 가정 분위기하고 다른 거예요. 교회는 물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초점이지만 아기를 주신 그 사건에 관한 한 우리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가정에 태어난 아기와 같이 존중받고 사랑을 입고 그분의 그 품에 안겨서 기쁨을 누리는 중심에 우리가 선다는 거 너무나 중요해요. 여러분, 아기가 오신 것 최고의 선물이죠. 아기가 자라서 행하신 모든 사역 우리를 위한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결국 영광 받으려고 온 거야. 초점은 나한테 있어. 헷갈리게 생각하면 안 돼. 너희들은 내가 이용할 거야. 그리고 너희들은 노래만 부르게 할 거야. 그리고 내 마음대로 나는 다 할 거야. 그런 신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사랑 99%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다. 그걸 우리가 신뢰해야 돼요. 우리는 최고의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것이라는 말 속에는 그분이 최고의 선물이고 우리는 모든 것을 가졌다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99.9%가 예수님이 아니고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100%가 예수님이에요. 우리는 그 100%의 사랑을 받았어요. 여러분, 행복하지 않은 이유가 뭔지 아세요? 예수님 20%, 건강 30%, 명예 20%, 부요함 30% 이런 식으로 행복의 비율을 짜맞춰 놓는 거예요. 그러다가 건강이 무너지면 행복이 30%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행한 거예요. 무엇이 와도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한다면 나는 모든 것을 받은 자이다. 이 믿음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시련이 와도 넘어지지 않아요. 꾸준히 하나님을 잘 섬겨요. 병들어도 하나님을 섬겨요.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나도 하나님을 섬겨요. 왜 그러냐면 그 사람 마음속에 그리스도에 대한 비중이 100%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를 모시고 아기를 안듯 그분을 안고 있다. 우리가 그분을 안고 있다. 아기가 우리를 위한 선물이다. 그 사실을 모르거나 작게 여기면 하나님의 사랑을 다른 데서 찾으려고 하겠죠.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고 우리를 위해 헌신하셨어요. 세상에는 우리를 위한다는 사람이 많아요. 대통령이 되겠다는 분들이 국민을 위한다고 큰 소리를 계속 치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몇 년 지나다 보면 우리를 위하는 건 뭘 우리를 위해요? 자기를 위해서 하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정치인들의 말이 이중적이라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 오신 거예요. 우리를 이용하거나 곤란에 빠뜨리고 어떤 종교에 묶어놔서 우리를 괴롭히려고 오신 게 아니에요. 우리를 살리려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우리를 참 자유하게 하시려고, 우리가 행복하게 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그분이 오신 거예요. 제가 설교문을 적다 보니까 이 문장은 참 좋은 문장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한번 띄워주실래요? 그 다음 문장. 네. 어제 우리가 살아갈 이유, 예수라고 하는 그 찬양을 마지막에 이 영상을 봤어요. 우리가 살아갈 이유는 예수님이에요. 맞아요. 그런데 예수님 또한 모든 사랑을 쏟아붓고 생명을 주신 이유는 우리예요. 우리는 그분이 목적이 되고 그분이 최고고 그분에게는 우리가 최고예요. 믿으십니까? 그걸 우리가 신뢰해야 돼요. 아기를 보면서 우리는 그것을 배우게 돼요. 하나님이 범사에 복을 주시는 삶이 그분 안에서 얼마든지 가능한 거예요. 오늘도 이게 특주를 참 아름답게 잘 연주했어요. 코로나 상황에서 최선이었다고 생각해요. 너무 잘하셨어요. 근데 이 공부를 하려고 외국에 가고 학위를 받고 다시 한국에 돌아왔어요. 중학교, 고등학교 때부터 우리 교회 나왔던 자매들이고. 그런데 이제 연주 활동이 바쁘잖아요. 주일날도 연주 활동이 있고, 반주, 교회 반주를 그래서 권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자꾸 우리 교회 오더니 외국 가서 공부하고 열심히 연주 활동하는 목표가 하나님께 경배하기 위한 거니까 교회 반주자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하시라고. 그래갖고 연주자가 된 거예요. 제 삶의 목표는 예수님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나도 목표가 너희야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아기로 오신 예수님을 보면서 우린 그것을 느끼고 배울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아기는 통치자로 오셨어요. 6절에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랬는데 영어 성경을 보면 정권이 그의 어깨 위에 있다 그렇게 돼 있어요. 정사라는 말이 참 우리가 잘 안 쓰는 단어인데 정권이라는 말이에요. 통치라는 의미가 이 속에 있습니다. 민주사회는 선거에 이긴 사람에게 통치권을 줘요. 그러나 아기의 미래는 하나님으로부터 결정되었고 통치권이 그분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분 말씀 한마디에 바다가 잔잔케 되잖아요. 그분이 말씀하시면 바람이 갑자기 거세게 불던 바람이 정지돼요. 그분이 말씀하시면 38년 된 질병을 갖고 있던 자가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나음을 얻고 옷자락을 잡았던 12해 고생하던 그 여인이 혈루근원이 마르고 깨끗하게 치유받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분 말 한마디에 귀신이 물러가고 어둠이 사라져요. 돼지떼가 바다로 내리달아서 죽는 놀라운 역사를 그분이 보여주셨어요. 그분이 말씀하시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돼요. 기쁨이 없던 이들이 웃음을 찾아요. 아기 예수는 능력 있는 통치자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여러 가지 모습, 역할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썼어요. 그분은 기묘자다 그랬어요. 영어로 원더풀이에요. 탄생도 기묘하고 사망에서 죽음에서 부활하는 것도 놀랍고 승천하시는 것도 놀랍고 그분의 말씀하시면 사람들이 다 놀라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 때 사람들이 놀라요. 그분이 가서 행하는 모든 일은 놀라운 거예요. 기묘자예요. 저는 코로나 시대 교회 여러분이 모르는 스토리들을 많이 알고 있는데 저는 참 예수님이 놀라운 분이구나 그걸 좀 배웠어요. 야, 예수님이 성도들은 상상도 못할 일을 이렇게 행하시는구나. 계속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원더풀을 외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놀라우신 분이 후원하시고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은 기묘자다. 두 번째, 그분은 모사다. 하나님의 계획을 다 아시고 미래를 보고 계시고 아버지의 지혜로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최고의 상담자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죠. 지혜와 능력에 부족함이 없어요. 완전한 구원을 이루실 충분한 능력이 그분에게 있어요. 전능자예요. 코로나 이 상황에서도 전능하신 능력으로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혹시 감염이 돼도 회복될 거라고 믿으세요. 믿고, 제가 감염된 분들 이렇게 보니까 무증상도 많아요. 그러니까 뭐 큰일 난 것처럼 뭐 너무너무 그럴 필요 없어요. 전능하신 분이 도우시고 함께 하시면 일으키신다. 그런 믿음을 가져야죠. 그분은 영원의 아버지다. 아들인데 왜 아버지라고 했을까? 아버지다운 배려와 자상함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아들보다 아버지가 항상 더 배려하는데 그분이 아버지처럼 역사의 중심에 서서 배려하고 자상하게 역할을 행하신다, 그런 말이에요. 평강의 왕이다. 평화를 보존하고 평화를 명하시는 분이에요. 영원한 정권을 가지고 끌어가세요. 아무리 통치를 잘해도 10년 지나면 다 변색돼요. 아니요, 통치한 지 2년 만에 변색돼요. 참 많은 통치자들 우리를 실망시켰어요. 그런데 실망시키지 않는 영원히 정의와 공의를 가지고 그 나라를 보존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분이 아기로 오셔서 그것을 해내셨다. 여호와의 열심히 그것을 이루셨다라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빌립보 2장 9절로 11절 말씀 앞에 보시고, 그리스도의 순종을 받으시고, 그 다음부터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지극히 높여, 시작.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통치자가 되게 하신 거예요. 선물이 그거예요. 완전한 통치자가 되도록 하나님이 순종하신 그리스도를 높이 세우심으로 그분의 통치를 거부하고 그분을 무시하고 그분을 믿는 사람을 신뢰하지 않던 사람들이 나중에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인해서 결국은 마음을 꺾고 그분 앞에 다 무릎을 꿇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이건희 장로님 어머니께서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믿지 않는 가정에 들어가셨다는 얘기를 제가 구역 예배 때 들었어요. 그런데 들어가셔서 그냥 그 시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만드는 그런 동력을 갖고 움직인 거예요. 그런데 그 며느리가 한 것이지만 그 뒤에 여호와의 열심이 있는 거죠. 예수 믿는 그 한 사람인데 동네를 바꾸는 거예요. 예수님을 무시하던 그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한 사람들이 여기저기 많아지는 것은 여호와의 열심이, 여호와의 하나님의 아들을 통치자로 세우려고 하는 여호와의 열심이 그 지역에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서울 지역에 우리 옥인교회는 장로교회로서는 10번째 안에 드는 교회예요. 그전에는 장로교회가 서울 지역에 10개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서울 지역에 많은 교회를 세우시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무릎을 꿇고 경배하는 것, 특별히 오늘 성탄절 예배를 위해서 이 자리에 여러분이 나오신 것 자체가 그리스도의 통치를 인정하고 그분의 다스리심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행위인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도록 이끌어내신 거죠. 그것이 바로 여호와의 열심이에요. 여호와의 열심이 더 온전한 예배자로 더 많은 사람들을 불러내시고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걸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변에 뭐 예수? 교회? 웃기지 마 이런 사람들 많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 우리가 설득하고 우리가 본을 보이고 물론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을 우리가 설득하는 부분이 있지만 마음속에 그렇게 생각하세요. 여호와께서 열심을 내시면 마음을 바꿀 수밖에 없을걸?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생각을 바꿀 수밖에 없을걸? 우린 그렇게 바라봐야 해요. 어떤 이는 글을 쓰면서 여호와께 영광을 올려드려요. 어떤 이들은 문화적인 영역에서, 예술적인 영역에서 여호와의 열심. 오늘 올간을 연주하는 최우주 집사님이 정말 연주를 잘하셨잖아요. 최우주 집사님은
정말 신실하게 와서 2부 예배 때 계속 오르간을 연주해요. 최우주 집사님이 열심히 연주했지만 지금까지 오르간을 연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여호와의 열심히 집사님에게 그런 음악적 은사를 가지고 뭔가를 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거죠. 예찬 자매가 연주를 잘하는 것, 하나님의 여호와의 열심히 준비시키는 거죠. 그리고 공교하게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죠. 각자의 영역에서, 모두의 삶에서 하나님의 열심히 투입되고 밀어붙여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에게 집중하던 그 사람이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이끌어내시는 그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바라봐야 돼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아기에서부터 시작하셨어요. 아기를 우리를 위해 주셨어요. 아기를 통치자로 세워가고 계세요. 여호와의 열심이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탄절에 우리가 느껴야 될 것은 여호와의 열심의 열정의 온도, 사랑의 온도예요. 이렇게 어렵고 힘들어도 일하시는구나. 이렇게 초라해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도 여전히 그분은 일하고 계시는구나. 아기를 보면서 우리는 그 사실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뻐하며 환영합니다.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고대하며 기다립니다. 여호와의 열심히 그분의 모든 뜻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의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를 육신을 입혀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여호와의 그 열심으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습니다. 여호와의 열심으로 아기를 통치자로 세워 온 세상의 기쁨과 평화를 채우기를 원하시는 그 목표가 반드시 성취될 것을 믿습니다. 오늘 성탄절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여호와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행복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